이 시간에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한 38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정탐을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허락하셔서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정탐을 보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거 우리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 10사람은 두 사람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거다. 10사람은 아우 저기 가보니까 땅은 참 좋은데 거기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거기 뭐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울고불고 10사람 말이 얼마나 이게 바이러스예요. 원망불평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10사람이 막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원망을 했습니다. 자, 원망 불평을 하면 계속 원망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원망 불평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아직 내가 육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나쁜 겁니다.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여기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든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부터 해가지고 군인이 몇 명이냐 한 6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 갔다 와서 가나안으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이러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이러면서 더군다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갖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가서 종살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한 줄 모르면 뭐든지 원망불평이야. 예, 아니 광야에서 맨날 만나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 내서 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밤에는 그런 불기둥으로 후련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선선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맨날 원망불평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고기 안 준다고 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메추라기를 확 보내가지고 이사야 아직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실 수는 있어요. 하도 지겨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대 얻어 맞아요. 영혼은 파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영혼은 쇠약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자꾸 섞어버려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을 처리하는데 온 신경이 다 이제 들어있으신 겁니다. 육을 처리해야 영의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인간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놔두고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2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38년을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그냥 쓸데없이 왔다리 갔다리 광야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38년만 방황하면 괜찮아요. 38년도 넘게 방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자꾸 육적인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맨날 원망불평하면서 광야를 뺑뺑뺑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얻어먹을 게 없어요. 만나 외에는 없고요.
그 사막이라 자기네가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이게 광야거든요. 거기서 38년 이렇게 쓸데없이 헤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죠.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전설이 있는데, 자기는 누워가지고 아무도 자기가 뛰어갈 능력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줘가지고 들고 뛰어갈 사람도 없는데 38년이나 거기서 누워가지고 요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2번 얘기를 하셔요. 38년이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허무한 숫자인지, 허비하는 숫자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을 했습니다. 가나안이 뭡니까?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 땅,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그쪽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왜 멀쩡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게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멸하고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도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살았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독립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다 사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 내놔 그러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복잡한 나라입니다. 자, 어찌 됐든 가나안에 정탐을 갔다 왔는데 이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40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래요, 나쁜 땅이래요? 좋은 땅이래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2사람이 나무에다 꿰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우리가 포도 한 송이를 나무에 2사람이 꿰어가고 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포도가 큰가요? 거기는 더운 나라니까 햇빛이 많다 보니까 포도도 그렇게 커요. 야자 열매 같은 것도 엄청 크잖아요, 거기는. 자, 그랬는데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원주민. 자, 그러면 이거를 영적으로 하면 무슨 내용일까요? 영적으로 하면, 자, 가나안이 천국을 이제 예표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이 예표한다 그랬죠. 그럼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탐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탐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자, 정탐을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근데 정탐을 하고 보니까, 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미리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제가 맨날 얘기해서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다 알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면, 이제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오면 다 자기는 착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마음을 한번 봐라 그러고 정탐을 보내면 이게 성령이 확 비춰주시면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다는 걸 봐야지 진짜 회개가 됩니다.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쳤는데,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남한테 베풀고 좋게 살려고 애썼는데 다 이러고 회개를 못해요. 이거를 봐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든 드러났든 이런 기본 육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눌려져 있지만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서 하나님 앞에 무찌르고
그거를 다 몰아내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육의 속성, 인간의 본성을 보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거를 다 처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내 속에 먼저 원주민 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았던 나는 내 안에 있던 기본 속성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보통은 안 드러났기 때문에 난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보여져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못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못 해요. 그리고 뭐가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뭐가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을 해요. 38년 넘게 막 방황을 하면서 못 찾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너무나 쉽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믿어요. 왜냐하면 다시 육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아, 거기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자, 안악자손이 막 장대같이 크고 막 철병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세워서 모세 말고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갖고 얘네들 싹 죽이고 모세 네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킬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막 사정사정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용서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니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니네 죽는다 그랬지. 그럼 니네 다 죽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니네 맨날 죽는다 그랬지. 원방불평하면 그 말한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1세대 20세 이상 아까 60만 명이 조금 넘게 계수받은 사람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싹 죽었어요. 싹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1세대가 죽어야 된다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1세대예요. 육에 속한 나는 1세대예요. 1세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사람들이 너무나 놓치고 그냥 내가 주인인 상태로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종교라 그랬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생명을 바꾸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놓고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은 종교로 만든 적이 없어요. 종교는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뭘 좀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용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유명한 연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나를 위한 내가 하나님도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나를 버리지 않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되지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전부 착각을 해요. 나는 안 죽고 나는 옛사람을 안 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만 잔뜩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비틀어지는 거예요. 원리를 분명히 아시면은 너무너무 쉬운데, 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유가 뭐예요? 안 믿은 거죠. 하나님, 여기서 죄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죄가 뭐예요? 원망불평한 것도 죄지만 그 이유가 뭐죠?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왔는데 가서 보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못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나를 보고 믿어요. 내가 메뚜기 같아. 내가 거기 가서 싸우려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너무 커. 나는 메뚜기야.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 됩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으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10명하고 2명이 갈라졌죠. 10명하고 2명. 2명은 뭐라 그랬냐. 저것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나는 다 죽었다. 나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나는 푹 파묻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저거는 우리 먹이다. 옛날 성경은 저건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 더 좀 와닿죠?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문제가 많이 생길수록 저건 밥이야. 밥을 많이 먹으면 튼튼해지잖아요.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저건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한테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한테 복 주실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생각을 못 바꾸시고 맨날 나는 메뚜기 같아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맨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 사람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자, 이제 이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믿는지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부르짖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대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아무리 봐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나는 메뚜기 같아서. 그러니까 바울같이 훌륭하신 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긴 했어요. 근데 8장에 가면 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누구든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절망하고 막 탄식할 때가 옵니다. 내가 죄랑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연약해요.
거기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맨날 목사님들이 이거를 당연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안 보여. 이 계시가 안 열려서 맨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맨날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맨날 육신으로 살아요. 그래놓고 맨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맞대는 거죠. 그게 열 사람을 비롯해서 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옛사람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1세대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돌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이게 이 맨날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맨날 악한 말을 하고 맨날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일이 꼬여요.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얽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말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말을 쓰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이게 뭐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날마다 연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를 못 믿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갑니다 한 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 믿죠.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요 연약해서 못해요. 우리는 육신이에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다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웃기는 게 또 뭐냐. 처음에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 3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안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가겠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죽는 거지 또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알아요.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처럼 해요. 우리가 또 가서 쫓아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죽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무슨 뭐 자아를 파쇄하라 뭐 하면서 자기를 또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수두룩해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해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너무 쉬운 건데 자꾸 자기를 갖다 찍어 붙여야 돼요. 자기를 찍어 붙여야 돼. 자기가 또 산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또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깨닫기만 했을 때는 죽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참는 거가 죽는 거고 뭐 하여간 막 금식하고 처리하고 막 나를 괴롭히는 게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는커녕. 그러니까 내가 또 뭔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볼.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또 기어이 갑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또 내가 죽어보겠다고 또 아주 힘들여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또 지금도 수두룩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에 그게 안 와닿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메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메뚜기 같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뭐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고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죽어보려고 그러면 또 안 죽습니다. 오늘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 또 쫓아가서 자기가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싸우겠다고 하나님 허락지도 않았는데 쫓아가서 싸우다가 이렇게 당하잖아요. 응? 가난한 사람들한테 당하잖아요. 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이 인간의 본성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DNA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너 화내라. 화낼 일이 막 생겨요. 원망해라. 원망할 일이 막 생겨요. 계속 리모컨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거고 그게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이제 정신병, 우울증이 깊거나 정신병까지 간 사람들은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갖고 의지를 그 사람을 탁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내가 많은 사람 대해보니까 못하고 맨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원망불평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이미 의지를 마귀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워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마귀가 컨트롤할 때 리모컨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 내가 얼마든지 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눈을 똑바로 뜨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내가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미 잡힌 사람들은 정신병까지 잡힌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울증도 깊은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마귀한테 이미 의지를 잡혔어요. 감정이나 의지를 딱 잡혔거든요. 우리는 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건데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결단해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단을 못해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응? 그리고 맨날 자기만 오라.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영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거를 누리고 살라고 하신 거고 우리는 땅이 어디예요? 저기 이스라엘 땅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는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에요. 내 마음 안에 미리 살고 있던 원주민들 뭐 미움이나 시기나 뭐 욕심이나 뭐 음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쳐서 내보내야 돼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믿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어요. 믿으시고 싹 청소하시고 내 마음 청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싹 청소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게 하셔서 이제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라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내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나 뭐 축복이나 이런 걸 찔끔찔끔 얻어먹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허황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항상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대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 내 마음의 천국은 자, 이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마음의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바꿔내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나 그대로 놔두고 내 속에 더러운 게 잔뜩 있든지 말든지 탁 포장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많이 주시고 헌금 많이 하면 많이 주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많이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많이 주시고 이런 걸 너무나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원하는 대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들 그게 옳은 진리인 줄 알고 빠져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 가지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지만 거기가 생명길입니다. 생명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